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 그 베레스 우사가 죽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레스 우사를 치죠. 그래서 우사가 그 했던 일이 정말 그 죽을 만한 일이었는가. 우사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이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예배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저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3만 명.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유다의 주민들, 유다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바알레 유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명의 장소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데 기랏 여아림은 어디선가 우리가 들어본 듯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그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사실 이제 모시고 이제 다윗의 궁을 만들었잖아요. 그 궁을 만드는 가운데 다윗이 지금 필요로 했던 것은 그 자신의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여기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제 다윗이 궁전을 만들고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됐어요. 명실상부한 이제 통일된 하나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제 궁전이 세워지고 수도가 세워졌어요. 그럴 때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기회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기억되지 않는 그런 거의 방치된 그런 20년의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기회가 다윗에 의해서 지금 옮겨지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틴 부버의 그 책에서 두 가지 관계가 나오죠. 거기서 하나는 나와 너라는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마틴 부버에서 나오는데 마틴 부버가 얘기할 때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이것은 인격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의 이 관계, 이 인격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되는 것인데 나와 그것의 이 관계는 이제 사무적 관계 또는 필요에 의한 관계, 수단의 이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인격적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 수단의 관계 이렇게 봤을 때 이 우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럼 우사가 뭘 잘못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것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 부분에서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잘못함으로 웃사를 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할 때 20년 만에 일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게 했냐면 여기서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시각을 보여주죠.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물적인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을 옮기려고 했을 때 자신이 이제 수도고 거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명실상부한 수도로서 하나님의 신탁이 있는 이런 부분으로서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행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정치 행태는 왕이 그 왕의 권위와 그리고 왕의 힘을 위해서 신의 신탁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신의 신탁이 그 왕에게 있으므로 자기가 힘을 더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이죠. 정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많은 왕들 주변에는 신의 사제들이 신탁을 위해서 존재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 이것이 일부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궁전을 짓고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보다 견고히 하는데 수단으로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웃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건을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고아 짜손 레이지파의 고아 짜손이 하나님의 궤를 담당하는 자였고 그들이 매게 되어 있죠.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치 아이를 업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 그래서 사물을 마치 옮기듯이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안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나이가 드는 부모를 업는 것처럼 그런 나와 너와의 인격적 관계의 모습이 않는, 그 뒤에 매는 거예요. 그 뒤에 매는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 인격적 관계로서의 이 모습이고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이것은 블레셋이 그렇게 했거든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때 그들이 이제 옮기는 방법이 어떻게 했냐면 다곤 신상에 옮겼을 때 수레에다가 심고
옮겼어요. 이거는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물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묘사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다윗이 이것은 수단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지금 성경의 표현들이 수레에 실었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지금 하나님을 그것으로, 이 하나님을 그렇게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궤를 대하는 다윗의 그 마음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것은 그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이 자체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서 수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물로, 하나의 사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까지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옮겼던 똑같은 물건, 하나의 물건을 옮기는, 그리고 이것은 그 배경 속에 이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얻는 개인적인 유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이 분명히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갇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살고 계시고 이런 의미는 아니죠,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자손을 지명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메고 가도록 하셨던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빠진 게 이제 3만 명이나 지금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지금 궤 앞서서 가고 이제 궤를 이제 싣고 가죠.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악기예요. 찬양, 찬양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의 예배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단이 A, B 찬양, 할렐루야 찬양에다가 또 다른 찬양대에다가 그리고 관현악 찬양팀에다가 여러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 3만 명에다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악기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엄청난 행렬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행렬 속에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다. 이것이 왜 뛰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났든지 아니면 이런 수많은 악기의 소리들에 의해서 소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리 대비할 수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소들이 뛰었다.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너무나 귀한 물건을 옮기는데, 귀한 물건을 옮기는데 소들이 뛰어요. 근데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 소들이 뛰는데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무사가 하나님의 괴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이건 하나의 물건이네. 그냥 내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떨어지는 하나의 물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었어요. 아, 하나님의 괴는 그냥 물건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괴를 물건이라고 보는 순간 내가 여기저기에 옮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괴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이들의 무리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하나의 물건 취급하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본 거죠. 우사도 지금 손을 들어서 하나님에게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의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의 물건이라고 본 것이죠. 이것은 우사가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그 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했다. 우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사가 말하지 않지만 그 손으로 표현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하나의 대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행운이 오는 그런 물건,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목표, 이런 게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목표를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이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그런 물건 정도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사 속에 숨겨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지금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걸 이루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이걸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용 가치, 그렇죠? 이용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용 가치나 아니면 수단의 가치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정말 우리가 경배될 분이지 우리 어떤 것을 위해서 그분이 사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부분으로 가서 소들이 뛰어요. 근데 그러면 무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괴를 붙잡지 말았어야 되느냐. 그게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괴나 이런 성물은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신 자들이 옮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으로 옮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물이 아니, 물건이 아니다. 물건 취급받기를 거부하신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만들어 붙잡았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괴는 정결한,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자, 성물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만이 만지게 하신 것인데 우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 묘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정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분께 그 갈라진 휘장 속에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어주셨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흡사 뭐가 비슷하냐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속도로예요. 그럴 때 그전에는 이 톨게이트 때 하나씩 각각의 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고 계산하거나 아니면 뭔가 카드로 결제를 했었어야 되죠. 자동 결제가 되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센서가 달려있는 그 위에 여기를 지나가면 하이패스가 자동으로 결제가 돼요. 그런데 하이패스가 달려있지 않으면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스가 있는 이곳으로 가는 것이죠. 현금을 결제하려면.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성소에 이르게 될 때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이패스가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르는 마치 이 하이패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사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그 괴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 그냥 하나의 물건이에요. 하나의 사물이에요. 물건을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지금 모시고 있다라는 개념보다 경배하고 있다는 개념보다 내가 이 물건을 옮기고 있다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그를 치신 거고 이것은 다윗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그날 모여있는 사람들의 경고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찬양을 드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괴를 대하는 그 태도 속에서 그들이 하나의 이 물건을 굉장히 귀한 물건을 옮기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은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느냐라는 속에서 예배 시스템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많은 노래와 그리고 우리가 찬양단과 또 관현악단 막 이런 게 있어서 예배의 분위기를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것이 없는 예배는 결국에는 진정한 예배, 영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속에서 지금 숨겨진 마음 하나님이 정치적 입지를 분명히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앞선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제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냐고 자기에게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성 자기에게로.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고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죠. 이 복이 결국에는 다윗으로 인하여 다시금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한 1분 정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대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물건 취급하듯이 내 마음대로 우리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 정도는 내가 마음 먹으면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한편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경배의 대상이며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그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혹 물건이나 사물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이용과 사용의 가치로 보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높이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는 귀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